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요. 말투도, SNS도, 옷차림도 보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밥 먹는 모습. 밥 앞에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가식도, 연기도 못 숨기는 진짜 본성. 밥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허기 앞에서 태도는 본능으로 바뀌죠. 조금 불편해 보이면 짜증내는 사람,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사람, 남이 먹든 말든 무관심한 사람. 반대로, 먼저 드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작은 배려가 자연스러운 사람.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밥상이 거울이니까요. 사람을 빨리, 깊이,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밥 한 끼 함께 하세요. 말보다 행동, 이미지보다 습관, 말솜씨보다 식사 예절이 성품입니다. 일부, 밥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진짜 얼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그 사람이 쓰는 말투나 몸에 걸친 옷차림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먼저 보시나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은 의외로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리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밥상 앞에서입니다. 밥을 먹는 그 평범한 순간입니다. 밥을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에서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서도 함께 있는 상대방이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고 배려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만의 접시를 먼저 가득 채우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평소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 속에서 사랑이 전혀 없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금세 드러나고 맙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속에 숨겨져 있던 본심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흘러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지요. 누군가는 밥을 먹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그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밥 한 숟가락을 떠먹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밥상과 식사의 순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밥상 위에 놓인 작은 떡 하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식사라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무심코 자신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애씁니다. 또 누군가는 음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이 움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술을 즐기는 자와도 사귀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절제하는 삶을 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역시 밥상에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로는 아무리 착한 척하고 좋은 사람인 척을 해도 밥을 먹는 태도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탁을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남은 음식들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손을 먼저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그릇만 챙기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태도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떤 눈빛을 하는가를 유심히 보십시오. 말로 하는 것보다 눈빛이 훨씬 더 진실을 정직하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가?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이 젓가락을 드는가? 바로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 그 작은 일상의 순간 속에도 믿음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 한 조각의 떡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밥상머리에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교제는 바로 그런 밥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에 사람의 진짜 본성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2부 성경 속 밥상에서 드러난 마음의 모습. 성경 속에서 식사라는 행위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고 생존을 위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교제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실 때 그 많은 순간들을 식사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며 삶의 본질과 진리를 일깨워 주신 장소가 바로 밥상 위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리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깊은 의아함과 불편함을 느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는가?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님께는 그들이 지은 죄의 크기나 무게보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밥상에서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에 높고 두터운 벽을 허무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하고 멀리하던 이들을 따뜻하게 품으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의 진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죄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개의 마음을 가졌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밥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여인과 식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정성껏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온전히 아셨습니다. 그녀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저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향유의 진한 향기 속에는 진심 어린 회개와 감사와 뜨거운 눈물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밥상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하고 가꿀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밥상 위에서만 진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한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의 마음의 차이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지만 깊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혔습니다.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그들 각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눌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먹고 누군가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먹습니다. 누군가는 진정한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는 욕심으로 움켜쥐며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엘리 제사장이 살던 시대에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탐욕과 불의로 더럽게 더러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선지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려준 진귀하고 화려한 진미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왕의 풍성한 밥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택했습니다. 작은 식사 하나를 두고 내린 결정에서도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그는 먹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다윗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밥상은 단지 음식이 오가는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흘러내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는 그 밥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차려주신 상입니다. 그 상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교만한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태도가 우리 삶 전체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풍성한 밥상 앞에서도 늘 부족함과 결핍을 느낍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밥상은 그것을 환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식탁은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이 가득 차려진 곳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셨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식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이 밥상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또한 바로 그 밥상 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3부 밥상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와 믿음의 태도.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의 진실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과 됨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보라. 그 말에는 참으로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식탁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행동은 그 거울에 비친 진실된 모습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그릇을 자신보다 먼저 정성스럽게 채워주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몫만 먼저 챙기고 남의 빈손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와 상황에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 먹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이 말씀은 바로 식사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연회자리에 앉을 때 누가 더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말라. 혹시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올까 두려워하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식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밥상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어느 자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감사와 절제하는 마음이 몸과 마음에 깊이 밴 사람은 삶의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줄 압니다. 그러나 밥상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삶의 전체에서도 욕심의 덫에 쉽게 걸리고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식사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속에도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고 식사하는 태도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미소 지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겸손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겸손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밥상머리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삶의 모든 순간을 대할 때도 기쁨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밥이 아무리 맛있고 풍성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늘 다른 것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단순한 밥 한 끼에도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좁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그의 밥상은 좁고 비좁은 감옥의 초라한 식탁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진심으로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눈빛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 감사가 깃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평안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불평과 불만이 깊이 깃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밥상은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밥을 먹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사랑을 먼저 베풀고 나눕니다. 자기 몫만을 먼저 챙기며 밥을 먹는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실된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밥을 먹을 때 과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먹는가? 나누는 마음으로 먹는가? 움켜쥐는 마음으로 먹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베풀고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나누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손수 정성스럽게 반찬을 건네는 그 작은 손길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말없이 조용히 그릇을 치워주는 그 순간 섬김의 마음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마음과 행동을 귀하게 보십니다. 밥상머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펼쳐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밥을 먹을 때 그 평범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꾸어 보십시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심을 담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의 밥 먹는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밥상 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밥상을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밥상 위에 있는 마음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자세히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박하고 단순한 밥 한 그릇이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밥상 위에서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밥 먹는 모습, 그게 인생입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먹고 있나요?